안녕하십니까? 네, 교과 공부 시간입니다. 이제 2기의 교과에서 오늘은 시가가 되겠습니다. 예. 자,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 오늘 제10과, 오늘 제목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라는 제목을 가지고 공부를 함께 해 보겠습니다. 자, 제10과,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기억절은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뭐하라고요?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는요,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기억제입니다. 뭐냐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이, 옛날에 일어난 일들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라고 기억절은 얘기합니다. 그럼 오늘 공부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자, 성경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며 무엇을 이해하게 하는가라고 한번 질문을 한다면요, 우리 성경은요, 미래의 사건을 가르치고 현대 진리를 우리가 이해하게 하는 열쇠를 담고 있다. 오늘 공부는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을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폭넓은 토대를 제공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요, 선지자들이 마지막 사건에 대해 예언한 것과 온전히 일치하게 사건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의 어떤 사건들이 말세상과 연관성과 그 외의 말씀을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가 한번 본다면요. 자, 구약의 이야기 중에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겠죠. 그리고 또 홍수 이야기겠죠. 이 이야기는요, 신약 성경이 마지막 날의 사건을 설명할 때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요, 마지막 사건을 설명한 것이 확실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 외의 이 얘기들은요, 성경에 있는 그 외의 이 얘기들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그것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오늘 교과에서는 얘기합니다. 자, 세 번째는 앞으로 교과 공부는 흐름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한번 본다면, 이번 주 동안 살펴볼 과제는요, 재림이고요, 조사 심판에 관한 것이고, 최후의 위기 등과 같은 사건들에 대해서 그것을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오늘부터는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는요, 모든 예언 연구의 기초이자 최종 목표이기에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중심이심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오분 공부에서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날, 어린 양의 진노입니다. 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에요, 마지막 날에 갑자기 펼쳐질 사건은 무엇이며 그것을 본 사람의 반응들은 어떨까라고 했습니다. 자,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여섯째 인을 떼니까요, 어떤 것이 일어납니까? 큰 지진이 나고요, 해가 총탄같이 검어지고요,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오더라. 이런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이거죠.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자, 그런데 이것을 본 반응은 어떨까요? 이들이 이게 무슨 일이지? 누가 이런 일을 일으키지?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들은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도 부르는데, 아마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부른다고 보면은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언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들은요, 그의 진노의 큰 날이 이런 것을 알고 있으면서 누가 능히 서리요라고 탄식할 거예요. 라는 외침은 그들이 절망적인 처지에 처한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이거죠. 이들이 이 사건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부르기까지 하지요. 자, 말세 사건의 소식은요, 언제 어디까지 전해져야 하느냐 이겁니다. 그들은 왜
구원받지 못했는가라고 두 가지 질문을 해본다면은 어디까지 전해질 거냐? 그들이 왜 구원받지 못하느냐? 계시록 14장 6절에 보니까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했지요. 그 복음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라. 끝이 되기 전에 모든 복음은 온 세계에 전거됐기다 이 말을 하지요.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0절에는 어떻게 합니까? 노아 홍수 때 멸망은 경고의 기별이 없어서 당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노아는요, 믿기를 거절한 사람들을 향해서 어땠습니까? 120년 동안 전파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어땠습니까? 왜 죽었습니까? 믿지 않았을 뿐이었다. 믿지 않아서 죽었다. 그렇다면 말세에는 재림 기별을 믿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베드로서 3장 3절 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는요, 홍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세에 이 얘기를 듣는 사람이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며 조롱하기를 뭐라고 조롱합니까?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지 않느냐? 예. 이런 얘기가 해가 지나갈수록 말세가 되어 갈수록 이러한 생각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국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저자의 교훈은 뭐랍니까? 세상 끝이 놀라운 소식이 되는 것은요,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라 믿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이런 생각은 더욱 강력해질 것이다. 라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자, 둘째 날, 노아의 전도입니다. 자, 대홍수 사건은요, 고대나 현대나 지금이나 많은 이들은 말하지만은 그 기억을 어떻게 취급하는가 한번 볼까요? 이 얘기가 나오는 기억들을 어떻게 성경의 기록 중에 가장 조롱받는 이 얘기가 있다면은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홍수 사건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많은 사람이 홍수 때 일어난 일을 일부러 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잊으려 한다. 베드로서 3장 7절은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그러게 노아 홍수의 사건의 그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하신 바 되어 갱년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되어 두신 것을 믿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취급합니까? 그 기억들을 믿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예언이 말한 대로 구약 성경이 아무리 분명하고 명확하게 묘사하고 신약 성경이 이를 여러 번 뒷받침하고 거듭 언급할지라도 세상은 고의로 그 얘기를 신화로 치부하고 말아버린다 이겁니다. 자, 노아 때와 재림의 때의 도덕적 문제와 노아의 120년간의 경고와 재림의 경고와 유사점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자, 마태복음 24장 37절 38절에는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더라겠지. 노아의 때 같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재림 때도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히브리 11장 11절은 믿음으로 노아는 보지 못하는 일이지만 120년 동안 그는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집만을 구원했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지만은 노아처럼 전할 의무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다른 천사, 세 천사의 기별이 노아처럼 우리에게 전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이겁니다. 자, 홍수 때나 재림의 때나 자비의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자비의 문은 닫힐 것이다.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요. 문은 닫히더라 이겁니다.
한 짧은 구절은요, 인류를 위한 구원의 큰 사업이 완성되는 구조의 마지막 사역의 때까지 모든 사실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각 시대의 대정도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때까지 우리는요,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문이 닫힐 때까지 해야 될 일이 있겠지만, 그 전에 할 수 있는 일에 우리는 충실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교훈은 어떻게 말합니까? 노아는요,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문이 닫힐 때까지 있겠지만 그 전에 할 수 있는 일에 우리는 충실해야 한다라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셋째 날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된 죄는 무엇이며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한번 볼까요? 예, 여기서 죄란 말, 소돔과 고모라에 멸망하게 된 죄란 말은 에스겔 16장 4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돔의 죄악은요, 그들이 교만한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서 가정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함으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에 대해서 유다서 7절에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은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르다가 영원한 불의 행벌을 받았더라 이겁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어떤 교훈을 줄까요?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 사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거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서 2장 6절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한 것은 후세에 갱근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기 위해서 보여주신다라고 또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실제로는 소돔보다 더 타락했다고 경고하시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에스겔 16장 47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스라엘은요, 영적 간음을 일삼았거든요. 음행을 저질렀다고 얘기합니다. 자, 악하기로 널리 알려진 사람들보다요, 이스라엘은 더 악하다고 말했다라고 교과 140페이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예가요, 나단은요, 가난한 자에게서 양을 뺏은 부자의 이 얘기를 우리는 다 알지요. 그 이 얘기를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들려줍니다. 들은 다윗은 이 말이 불의함이 명백하다고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크게 분노를 합니다. 너는 누가 그런 했느냐? 그놈을 죽일 놈이다라고 분을 내니까 나단은 뭐라고 합니까?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며 이스라엘만 아니라 모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에는 바울은요, 이방인의 죄를 나열한 것은 유대인에게 우월감을 주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기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겁니다. 성경은 주로 이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대상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는 요한계시록 13장이나 17장에 묘사된 가정스러운 죄는요, 다름 아닌 우리도 그와 같은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다라고 141페이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교훈은요, 악한 소돔 사람들보다 더 악하다는 경고는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며 우리도 그와 같은 함정에 빠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넷째 날은 온 땅의 심판자입니다. 창세기 18장은요, 소돔이 멸망하기 전에 마물의 팽야에서 어떤 얘기가 펼쳐진 것이 있는데 그 무슨 얘기일까요? 자,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장막에 나와 있을 때 그때에 나타납니다. 그 나그네로 나타나죠.
그러니 아브라함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아브라함은 그 나귀를 보고 달려가서 엎드려 절하면서 정중히 초대하면서 후하게 그들을 대접합니다. 자, 후하게 받은 그들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후에 메시아의 조상이 될 아들을 너희들이 낳을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자, 이 약속을 들은 실제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얘기는 소돔의 문제로 바뀝니다. 소돔의 문제로. 아브라함과 그 하나님과 두 천사하고 이제 일어나는 얘기지요. 이 소돔 문제가 바뀐다는 것은. 이 얘기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8장 17절부터 32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당할 일을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질문에 또 일일이 대답을 합니다. 뭔 대답입니까? 처음에 거기에는 의인 50인이 또 멸망시킬 것입니까? 아니면 또 40인, 또 30인, 그 다음에 또 5명 모자라도 이렇게 해서 10명까지 내려가는 그 얘기를 일일이 하나님께서는 답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동기와 계획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다 알려주시지요. 아모스 3장 7절은 아모스 선지자는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다고 아모스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돔이나 그 다음에 노아 홍수나 하나님이 다 일러주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그 예는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수 얘기를 가르쳐줬고 소돔과 고모라를 몇 명 전에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날에도 같은 임무를 수행할 예언된 천사들이 있는가? 그 기별은 무슨 기별인가? 라고 묻는다면요, 그의 심판을 그게 세천세 기별이죠.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으니라 천지를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알려줍니다. 두 번째는요, 바벨론에 사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거기서 빨리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세 번째는요, 누구든지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예, 조사심판은 종말이 오기 전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책들을 펴고서 최종적으로 이 땅에 불을 쏟으시기 전에 우리가 증거를 조사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는 지금으로서는 답을 찾을 수 없는 많은 의문에 대해서 답을 얻을 수 있는 천년의 시간을 또 가지게 될 것이라고 143페이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 온 땅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 심판을 한번 볼까요? 교훈에서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성품과 소돔의 악을 다루는 계획에 대해 질문한 것처럼 마지막 심판의 집행전에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살펴볼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째 날, 재림전 심판. 우리가 보통 조사 심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요. 자, 다니엘이 본 재림전 심판은 어떤 심판인가? 다니엘서 7장 9절, 10절, 13절, 14절,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심판의 주체가 누굴까요? 주체가. 다니엘서 7장 9절에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 게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심판을 하는 근거는 어디서 가지고 하는가? 다니엘서 7장 10절에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을 펴놓여 있더래요. 그 책들은 우리가 보통 이 생명책, 기념책, 제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책을 펴놓고 심판하더라고요. 그럼 그 심판하는 장소는 어딜까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로 나와 그 앞에 인도되는 그 장소가 심판의 장소가 되더라 이거죠. 그럼 수행자가 누굴까요? 그러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임무를 수행받은 자, 심판할
책임을 받은 수행자는 누구일까? 다니엘 7장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를 하는데 이게 누굴까요?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 예수님이 수행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재림전 심판, 조사 심판을 하는 이 심판의 수행자가 예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하는 목적은 무엇일 거예요?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목적은 다니엘서 7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전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시고, 신원이 뭡니까? 신원이란 말은 원통함을 풀어주는 것이라 이거죠. 원통을. 신자는 별신자요, 원자는 원통할 원자거든요. 그 원통을 풀어준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 신원하셨고 때가 이르니까 그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신원을 받은 자들이 나라를 얻었더라라고 이 심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심판에 대해 다른 선지자들을 정언은 어떻게 적어놨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에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했고요. 로마서 14장 10절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가 서로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자, 하나님은 누가 구원을 받았고 누가 잃어버린 바 되었는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지요. 알기 위한 기록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책들이 펴져 있더라 했지요. 그거는 뭡니까? 구원의 계획을 계속 살펴보는 보아온 천사들, 베드로전서 1장 12절부터 천사들과 온 우주의 거민들에게 증거를 제시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들이 지금 의심할 수 없게끔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책들이 필요 없지만은, 하나님은 필요 없지만은 그 책들을 놓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비밀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러난 채 심판대에 설 수 있을까요? 에스겔 9장 15절. 주께서 범죄하였사오니 이를 인하여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심판의 수행자는요, 누구라고요? 인자이신 예수님이라는 거. 다니엘 7장 13절,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이와 같은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이 심판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백성 편을 들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 편에서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145페이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심판이 들어올까요? 조사 심판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어려움을 모두가 보게 하기 위해서 그 심판을 한다는 거죠. 죄인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편을 들어서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인자가 계시기 때문이다. 인자가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자, 결론 한번 볼까요? 마지막 날에 말하는 예언을 연구할 때 그리스도가 예언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스도가 예언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요, 노아의 때 사람들이 거부하고 멸망한 것처럼요, 말세의 사람들도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라 믿기를 거부하기에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자, 소돔에게 주어진 경고도 같은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오늘의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마지막 심판 전에도 성도에게 하나님의 뜻을 볼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의 어려움이 나타날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당신께 맡기는 인간에 대신해서 배노하심으로 참소자를 이기게 하실 거니, 참소자가 뭡니까? 마귀지요. 마귀 사탄이 참소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배노하신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이 심판에서는 이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심판을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심판은 더욱더 우리는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우리 심판자가
우리의 중보자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공부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